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5장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들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지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의 제목은 우리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각오가 필요할까요? 세상에서의 모든 거래는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술을 동원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음에 있어서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인지 아니면 손해인지를 생각하거나 신앙이 내 인생에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지 아니면 고통을 주는가 등으로 기준을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엄청난 구원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고민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으며 육신적 고통까지 느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형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아시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처단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자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사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이 영혼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혹시 병들어 죽을까봐, 소중한 육신의 생명 꺼져버릴까봐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영혼의 구원이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정해진 기간 동안만 가동하다가 끝나는 우리의 몸, 육신의 생명보다 인간이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영생을 보장받는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것이 잠시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가르치십니까?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이토록 소중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상황이라면 내어놓고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을 줍니다. 이러한 신앙인은 이미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실제로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승을 따라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작두에 잘려 죽임을 당하거나 몸에 피부 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받으면서 초대교회 탄생을 위해서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150여 년 전에 불교 유계에 젖은 이 토속신앙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주다가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진로와 평안이 보장된 의사들이 너무도 비위생적이고 가난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과 들어와서 풍토병으로 죽어간 대가에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보고서 온갖 희생을 치르고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동안의 것이며 상대적인 것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대교회 청년들도 잠시 동안만 유용한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였었던 데마라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데마가 한때는 바울의 복음 증거를 도왔던 동역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데마는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한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는데 포로 신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도록 하셨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이 좋은 다니엘에게는 믿음 좋은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방 나라에 잡혀간 포로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하여 도지사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의 높이는 약 30m, 6층 건물 높이에다가 너비는 약 3m 되는 왕의 영광과 권세를 과시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원들을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석하여 신상 앞에 모두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도지사의 자리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게 된다는 현실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연약한 마음을 잠시 가졌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단호히 거절하자 화가 난 왕은 그들을 불러 다시 한번 왕이 직접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언제든지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며 평소에 총애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엄하게 경고하면서 줍니다. 이때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께 고백한 대답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시의 이방의 왕들은요 일반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태양처럼 위대한 신과 같은 존재였던 때인데 대제국의 왕 앞에서 망한 나라의 포로 신세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감히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왕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계속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가관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저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건져내주지 않으실지라도 곧 자기들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라며 하나님 뜻 안에서 죽을 각오의 멘트를 이렇게 날립니다. 그들의 이러한 대답은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믿음처럼 평소에 준비된 믿음에서 나온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감히 겁도 없는 이들의 말에 너무도 화가 난 왕은 그 풀무불을 평소 온도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후에 그들을 결박하여 던져버렸지요.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하였는데 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다니엘 3장 26절에 보면은 천하가 두려워하던 대제국의 왕이 그 명령을 어긴 이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라고 호칭하며 나오라고 부릅니다. 이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이 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뚜벅뚜벅 걸어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신실한 종들을 놀라운 기적으로서 구원하신 것을 증거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의 일제 때에도 있었습니다. 일본 황제 사진이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잠깐 고개 숙여 절하고서 고비를 넘겼는가 하면 여기에 절대 굴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므로 죽음에 이른 이들이 실제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단기간 일어난 교회의 부흥이 이들의 순교의 피로 인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오게 되는 데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를 각오한 헌신과 수고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사는 것보다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약속을 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협상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다 같이 오늘 보면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자신들 안에 거하도록 하라는 것은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앞으로 얻을 자가 아니라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며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인으로 신분이 회복된 사랑하는 우리 창조교회 청년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던 눈을 덮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웃는 이유도 울어야 하는 이유도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여 여러분을 죄로 이끄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오직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된 우리 청년들은 세상이 손을 못 댑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을 아버지로 두셨으니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며 이 세상 것에게 지거나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